오늘은 십자가 시리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를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죠.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린이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겠죠. 다른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고쳐주신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봄이죠, 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직 봄입니다. 아직 동트기 전에 좀 추울 때. 이 시간만 기다렸다가. 왜냐면 안식일 때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안식 후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이런 생각도 못 해요. 2명이 오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직 두렵습니다. 사실 대책 없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구를 돌로 굴려서 막았습니다. 주보 일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니까 Jesus has risen.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채로 있다. 이렇게 완료 구문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막포 잘 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입구가 있죠. 입구가 동그랗게 돼 있고 계단으로 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들이 이렇게 구부려 갔다 한 게 그런 의미겠습니다. 근데 이 입구를 동그란 돌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닫았어요. 돌을 굴려서 아래로 밀면 되니까 굴려서 닫는 것은 쉽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밀어 올리는 것은 장정 3명, 4명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또 당시 도굴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봉인도 딱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대책 없이 간 거예요. 아마 좀 사정을 하려고 그랬겠죠. 우리 선생님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을 무덤 주변에 머물다가 떠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흘 안에는 가서 향품을 바르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사흘이 지나면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굴 아니니까 또 얼마나 습했겠어요. 그 전에 이제 선생님께 예우를 갖추려고 했던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죠. 근데 군인도 없고 돌은 굴려지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후다닥 제자들한테 알리니까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어린 제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식사했던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절 보니까 무덤으로 갑니다. 4절 보니까 둘이 같이 뜁니다. 요한은 제일 어려요. 아직까지 수염이 풍성하게 나지 않은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든 베드로보다는 좀 다름질이 빨랐나 봐요. 요한이 먼저 가긴 했지만 요한은 가슴이 떨렸는지 감히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또 괜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자로 도둑으로 여김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머뭇댑니다. 근데 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이제 늦게 도착한 거죠. 2등이에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세마포, 마포 아시죠? 마포. 마로 만든 천인데 새니까 이 새가 뭐예요? 큰 시체를 쌀 때 쓰는 고급 천이죠. 그게 놓였고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잘 개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썼던 수건은 이제 딴 곳에 이렇게 놓여 있고. 8절 보세요. 이제 유약한 요한이 베드로가 먼저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네. 안 계시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9절 보세요.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것 때문에 부활했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없네.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괜히 잡혀서 신문 당하지 말고 빨리 가자. 여기 오래 있어봤자 별로 좋은 거 없다.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물론 뭐 누가복음이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로 어떻게 만나시긴 한 것 같은데 두 제자는 갑니다. 가요. 이제 마리아 혼자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다시 한번요. 마리아가 혼자 남는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한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 일치해요.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무섭잖아요. 향품도 옮겨야 되고 우리가 뭐 중요한 일 할 때 친구한테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 여인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마리아 혼자 남았어요. 여기 더 남아봤자 별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울어요. 두 제자들이 사실 마땅히 울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죠. 참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이에요.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마리아도 구부려 무덤 안을 봐요. 눈물 콧물 흘리고 어깨를 들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안 보였던 두 천사가 보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별편에 앉았더라. 사실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인으로 베드로, 요한 남자 둘이면 이제 유대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충분했거든요. 또 이 두 명이 천사 두 명으로 또 압축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세요. 뜰을 지나서 뜰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을 지나서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을 뭐라고 합니까? 성소라고 하죠. 그 안에 촛대가 있고 또 진설병이 있고요. 그리고 또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셨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거를 대제사장이 지나가면 그 안에 뭐 있습니까? 그 안에 뭐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은자 아래에 언약궤가 있고 예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종지가 있었죠. 그 뚜껑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뚜껑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죠. 그룹. 체루빔은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가 몇 개 있습니까? 몇 마리예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몇 명이 있어요? 천사가 둘 있죠. 그래서 성막에서든 성전에서든 그 날개 편 게 정확하게 그 너비와 맞잖아요. 그 두 천사예요. 한때 주님의 임재를 지켰던 그 그룹, 그 두 천사예요. 이제 천사가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 지금 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13절 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아예 그냥 단정 짓고 있어요. 누가 옮겼다. 마치 시편 기자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도대체 울 이유가 뭐가 있니? 그죠? 이제 은근한 책망이에요. 생각을 독촉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어요. 부활하신 모습이 좀 달랐을 수도 있다. 혹은 너무 울고 감정이 격해져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신 것을 마리아가 몰라봤을 수도 있고 실제로 등 뒤에 계시고 지금은 천사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그럼 못 알아봐요. 부활했을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 찾느냐. 이쯤이면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이 사실은 생각하는 대로 보잖아요. 동산직이구나. 그래서 주여 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옮겨놓을게요. 선생님 바르려고 향품을 가져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이제 알아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다닐 때 듣던 그 목소리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너무 기뻐요. 확 안으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건 이제 홀드란 뜻이야.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 승천까지 해야 돼.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나 잡는 것에 매여 있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 도마 생각이 나요. 도마는 뭐라 그래요?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러죠. 예수님은 안 보고 믿는 자, 안 만지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감각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이 나오죠. 여러분 17절 중반부터 읽어요. 너는 내 형제,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올라간다. 여러분 사도가 무슨 말이에요? 사도 에포스리요. 사도는 단순히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무리겠죠. 근데 사도들은 지금 하나도 없고 마리아가 지금 사도들의 사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내서 부활했으니 듣고 믿어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옛날에는 예수님이 몇 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친구까지는 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근데 여기서는 형제라 그래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형제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2장 딱 집어넣고요. 히브리서 찾겠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승하시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그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이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신성모독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 큰오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이 선생님, 사장님 그럴 때 너무 잘하면 개인적으로 했을 때 형이라고 그래. 이제 언니라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놈들, 좀 강단이니까 험한 말을 쓸 수 없지만 그 녀석들, 그 배반자들, 그 못돼 먹은 놈들, 그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해요. 형제들한테 가서 내 아버지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께로 간다. 나 부활해서 승천한다라고 전해라. 이제 너희도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자녀다.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는 다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이걸 전하죠. 물론 제대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방문하세요. 근데 좀 우리가 의아한 게 있어요.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조사가 시작되겠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진짜 부활이라도 된 거야? 제 아들이 뭔가 일을 꾸몄구나. 안 되겠어 이놈들. 다 잡아들여. 잡혀가지고 무슨 고초를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문을 딱 닫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닫은 그중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 딱 쓰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애들은 벽을 통과했다. 어떤 애들은 조용히 문을 열고 왔다 뭐 이러겠지만 아무튼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에 뭔가는 달라요. 뭔가 알아보기도 좀 다르고 외양도 좀 뭔가 다르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외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나다.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니까 제 아들이 기뻐해요. 또 평강을 외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부가 성자를 보낸 같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 끝나면 파송받는 거거든요. 이제 세상으로 파송된 자로서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파송돼서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하는 그 반복적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여기에 삼위일체가 나오거든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분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요.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그 코에 부으신 바로 그분이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골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있거든요. 그때 생기야 저 뼈들에게 가라. 그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신 그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제 아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 아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바로 그 윗절에 보니까 아버지 나오고 지금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 계세요. 이것은 이제 곧 올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이 조금 우리가 좀 난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하여진다. 이 수동태로 봐서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 아들은 그 일을 대리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한 교회 단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누구를 죄인으로 선언하고 그럴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믿으면 용서받을 것이요 거절하면 죄책이 있으리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의미가 있으니 담대히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24절에 나타나요. 바로 그 현장에 10명만 있었던 거예요. 토마스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24절 같이 봐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3번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일. 창세기에서 주님이 친히 복 주신 그날이 이제 신약에서 주일로 자리 잡혀요. 이게 왜 3번이나 반복되는지 보세요. 먼저 1절 보세요.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의 무슨 요일로 지켰어요? 토요일로 지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오늘의 일요일이죠. 또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똑같은 날의 저녁이니까 주일 저녁인 거예요. 주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다시 찾아오세요. 26절 읽어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가 언제예요? 바로 이날부터 여드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그 날을 포함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토주 이틀 만이나 이틀 만이라고 안 하죠. 보통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그래요? 사흘 만에.
당일을 포함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그 여드레니까 주일을 포함해서 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다시 주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26절 아시겠어요? 여드레를 지나서는 그 당일의 주일을 포함해서 8일 후니까 또 주일에 예수님 방문하세요. 주일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을 본 바로 그날도 주의 날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연보를 따로 준비해라. 모일 때 그날도 주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마의 대단히 큰 오류는 뭐냐면 주일에 모임에 오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한 번 안 온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주일을 한 번 어기면요 이렇게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경보가 울려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한 4주 안 나와보세요, 주일을.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교육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그만큼 연약해요. 그리고 한 2달쯤 예배를 안 드리면, 제가 청년 때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기도라는 것은 어차피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고 기다리다가 되는 걸 거야.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 들고 듣는 사람들이 뭐라도 있어야 조금 이 험한 세상 살아내지 않겠어? 그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안 지키는 게 도마 같은 치명타가 와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집단 환각에 빠지는 사람 아니야.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손 넣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겠어. 근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도마를 위해 찾아와서 주일에, 그때는 도마가 왔어요. 직접 해봐라. 그때 도마가 직접 넣지는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도마가 차마 넣지는 못하고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봐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3번 반복되는 주의를 아까 여러분과 봤어요. 3번 반복되는 말이 또 하나 있더군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바로 주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9절을 보세요. 첫 번째, 주일 저녁에 제 아들을 방문하신 주님이 19절 후반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제 아들 가운데 탁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얘기하세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21절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너희 이제 세상에서 한 줌처럼 여겨지는 자지만 이제 권능을 받아 파송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 다시 두 번째 주일에 도마에게 방문하셔서 21절 후반을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일 때마다 평강을 말씀하세요. 이걸 3번 말씀하세요. 성경이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강 없는, 평화 없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평화가 얼마나 많이 깨어집니까? 보통 신학적으로는 예수 없는 사람이 평화가 3가지가 없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고요. 이게 모든 불안의 근원이죠. 두 번째,
나 자신과도 평화가 없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지으셨는데 나는 엉뚱한 걸 바라니까 스스로와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 관계가 안 좋아요. 보존해야 되는데 망가뜨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험한 말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샬롬을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예수 믿은 자에게만 이런 평강이 옵니다. 풍랑 속에서, 파도 속에서, 쓰나미 같은 해일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러셔요. 다다 샬롬, 안심해라, 평안해라, 나 여기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은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오셔서 우리 눈을 보며 나 여기 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시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은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우리 사사 기드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2,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안심하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peace to you, 평안해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에도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을 봐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열심과 특심은 참 존중할 만하지만 믿지 못해요. 옆에 있어도 믿지 못해요. 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세요. 두 번째 사람들을 봅니다. 제자들이에요. 믿지 못해요. 세 번째 날에 무덤에 찾아가지도 않아요. 숨어 있어요. 문을 걸어요. 이미 예수님 잡힐 때 도망다녀서 내세울 거 하나 없는 한 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세 번째 사람은 도마예요. 우리 도마하면 보통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예수의 선교사들이 인도 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인도에 이미 도마 기독교가 교회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도마는 증거를 대라. 주위를 비웃으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고 증거 없으면 안 믿겠다. 여러분, 증언은 지금 10명의 증언자가 있잖아요. 마리아까지 11명의 증언자가 있잖아요. 그게 훌륭한 증거인데 안 믿어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한 번 더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바로 그분이에요. 마리아는 울면서 정신이 없어서 그분을 누구로 착각했습니까? 동산직이에요. 맞아요. 그분이 동산직이에요. 첫 번째 에덴의 동산지기는 실패했어요. 바로 아담입니다. 그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하건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고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동산지기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동산지기, 마지막 아담 대신 우리의 동산지기, 우리에게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은 성공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눈을 보시면서 마리아야, 너 왜 그렇게 안 믿느냐?
제자들아,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도마야, 내가 이렇게 또 한 번 와야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 안 하고 평안히 있을지어다.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 동사직인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요. 마리아에게 다가오셨죠? 마리아 곁에 서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방을 찾아가셨죠.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헤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답 없는 세상의 유일한 답이시오. 나같이 답 없는 인생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오. 주님의 말 걸어주시오.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시오.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호세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평안할지어다. 라카르테라고 매일 캐나다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좋은 글들을 보내줘요. 팀 첼리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성인이 된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꿈을 꾼대요.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이 들려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대요. 자기 아들이 있는 무덤. 그래서 울면서 일어나! 됐어! 빨리 일어나!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다 키운 아들이 성인이 돼서 갔는데, 여러분,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주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그저 시간만 때우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무한과 영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보시며 평안할지어다. 심판의 나팔에 불어가지고 나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내 오른편에 선 자들아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얼마나 힘들었느냐? 세상의 걱정이 얼마나 너를 눌렀느냐?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네 할 일을 감당하고 때로 절망의 파도가 몰려왔을 때 너 얼마나 그거 감당하느라 힘들었느냐? 울고 있는 막달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나 있으니 괜찮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럴 이유 없다. 나 부활했으니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하세요. 믿을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나의 고집가집으로 거부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고 평안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주님이 도마를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이세요. 준비가 안 된 우리에게, 합당치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복되신 주님이세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열망하고 준비하고 바란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우리 흔들리지 말고 살아갑시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요.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평강뿐이에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억만금이 있어도 잠은 못 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음식 주머니 위는 하나예요. 다 못 먹어요. 예수님은 평강을 줘요. 비가 새는 집이 있어도 잠을 주시는 그분. 험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평강.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 그 평강이에요. 그 평강. 그저 말로만 되뇌이지 말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잃어버리지 말고 주의를 지키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리를 내셔도 좋고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울고 있는 마리아, 내 모습이에요.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떠는 제자들, 내 모습이에요. 믿지 않고 증거가 있어도 안 믿겠다고 고집부리는 도마, 내 모습이에요. 그런 내게 찾아오셔요. 어떻게 떠나겠어요?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어떻게 배반하겠어요? 어떻게 대충 살겠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시기보다는 평강을 빌어주시는 예수님,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의 좋은 맏형, 큰오빠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와 하나님이 되셔요. 그 주님께 우리 똑바른 정신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신앙을 두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걸핏하면 쓰러졌지만은 이제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재림나팔이 불 때 우리 먼저 간 성도들 다 만날 거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다니엘과 요셉도 만나고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신 분들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들도 만날 거예요. 우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한테 간식 사주시고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신 분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다 만날 거라고. 먼저 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신앙 안에 있는 자들 다 만날 거야. 그때 우리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주신 평강 잘 붙들고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은 놀라운 소식. 우리 형제는 은혜가 왔으면 저희 못 삽니다. 부활했으면 저희 가자. 불쌍한 때가 되었을 때인데 부활에 왔으면 불쌍한 때가 돈 많이 찾아오셔서 내게 믿으셨어요. 주님, 마리아도 시몬도 요한도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던 자들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도마도 하나같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먼저 다가오셔서 축복하시고 평안을 빌어주신 예수님, 평강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저희는 아마 이것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평생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인생에게 별로 기대할 것이 없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지 못했고 잘 잊어버리고 게을렀으며 금방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전의 은혜를 꿈꾸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무한한 선물을 주셨으니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파송하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평화 없는 세상에 평강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과 설득이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를 찾아가셔서 친히 믿음 주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형, 나의 오빠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친구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복 주시는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이 땅을 순례대로 살지만 소망 가운데 노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었다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을 터이나 이제 부활의 소망 까닭에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사랑하는 자들과 조우하고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일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모이기에 힘쓰고 믿음을 지켜가고 서로 격려하는 기다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나 같은 것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친히 찾아오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